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린나라는 기쁨의 탄성이 말씀에 가득합니다.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정말 성도로서 좀 재미있는 사람이 되어지면 좋겠다. 힘들고 어렵지만 재미있는 그런 삶의 자세, 그리고 그 모습, 마음의 자리. 그래서 요즘 재미가 없어요 라는 건 정말 뭔가 우리 안에 좀 빨간 신호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다면 어떤 자리에서도 재미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재미있을 것 같죠? 엄청 재밌습니다. 엄청 재밌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는 삶은 곳곳에 기쁨이 가득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 항상 웃는 모습. 어떤 일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나고 항상 할 때 웃는 모습이 정상이에요. 사실 가장 은혜로운 모습은 웃는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근데 웃음이 없다. 그건 뭐예요? 지금 내 안에 영적인 빨간불이 완전히 켜져서 무슨 이야기 갖다 붙여도 내가 하나님과 지금 거리가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가득하도다. 오늘 이 시편의 핵심은 저는 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뻐하는도다. 우리가 기뻐하는도다. 기뻐한다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가 기쁜 이유가 뭐냐면 미소가 되어지고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건데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어떻게 왔느냐 묻는다면 앞에는 1절, 2절은 과거에 하나님이 이루셨던 모습을 말씀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제 포로에서부터 돌아온 그 일들이 그들에게는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정말 기쁨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근데 사실은 역대하를 보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아멘. 고레스의 칙령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는 겁니다. 뭐 하러 가냐면 노가다 하러 가는 거예요. 성전 짓고 집 짓고 무너진 다 폐허된 도시를 다시 해야 되는 까마득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겁니다. 노가다 하러 일어나는 발걸음이 기쁩니까? 이게 우리의 중요한 요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일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일도 기쁘지 않아요. 일이 재미있다. 천만의 말씀요. 거기에 좀 매몰돼 보면 그 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일로 가지 않아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자리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이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가다로 가는 것은 아침부터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영적인 메시지를 분명하게 볼 줄 아는 사람,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 가운데서 보는 그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자신을 감옥에서 쇠사슬을 풀어주고 나온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왜?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것도 기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풀려나게 해주신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바로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겁니다. 내가 풀려났다라는 게 아니라 천사가 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도 어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일들도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모세도 모세의 노래에 보면 출애굽기에
나의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고백을 보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 삶 가운데서 바로 이 기쁨의 이유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게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는 이유예요. 내가 산더미처럼 일을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셔. 내가 일하는 장소에 우리 주님 말할 수 없이 일하시고 내 안에 보이는 모든 자리들에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시니까 뭐예요?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놀랍죠?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과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재미가 있어요. 즐겁습니다. 나는 비록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일을 하시는 것을 그대로 묘사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나니 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뻐요. 왜 기쁩니까? 나는 하나님을 누려나가기 때문에 기뻐요. 앞에 과거를 보면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누려나가요. 그 대표적인 표현이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일들이 눈물의 일들이에요. 아픔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하면 금방 드러납니다. 정말 우리가 웃으면 우리 안에는 눈물이 없어지나요? 내 마음에 재미있으면 고통은 사라지나요? 아니요. 고통은 여전합니다. 여전히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위는 뭐냐면 나는 고통 모른 척 할래가 아니라 그 자리가 여전히 일어나지만 나는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려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고통의 목도 있지만 내가 누려나가야 할 하나님의 목도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것은 정말 울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수고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얼마나 많이 그 가운데 희생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부여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카피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역사가 있더라. 카피가 안 돼요. 왜? 그 사람이 그 안에 부여잡은 하나님을 그 사람 빼고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때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참고 했어. 와, 대단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참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여잡은 거지. 그래서 그 우는 일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기회로 보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울 만큼의 수고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얼마나 힘든 일인데 이게 부모와 자녀의 신앙의 차이예요. 자녀가 볼 때요, 부모는 저렇게까지 예수 믿어야 되나? 이해가 안 돼요. 왜 인생을 저렇게 사는지. 근데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안에 하나님을 부여잡은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망가지고 내 그 육체가 망가지고 내 안에 어떤 눈물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게 축복의 기회로 보이는 거예요. 자녀가 자라면 어느 날 그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 일이 아니었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었지만 그 속에 담겨진 비밀스러운 하나님과의 놀라운 자리가 있었구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린나 기쁨의 탄성을 가지고 있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울며 씨를 뿌릴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누려나가고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좀 수고스럽고 또 우리 인생에 눈물 짓는 일들이 있더라도 믿음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십시오. 계속 나가십시오. 그래서 이 일들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계속 뿌리라입니다. 계속 뿌리라요. 계속 뿌리면 결론이 뭐냐면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실 거니까 지금 내가 뿌릴 수 없는데요. 지금 내가 뿌려도 답이 없는데요. 아니요. 계속 뿌리세요. 계속 뿌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누려나가는 거예요. 사실 열매 없어도요. 뿌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축복의 자리이고 은혜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아멘. 사실 유명한 건 5절이에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는 이 말씀이 유명한데 사실 똑같은 4절과 5절이 대비되어 있는 같은 구절이에요. 하나는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갑자기 남방 시내 말씀드렸죠. 와디같이 비가 쏟아지면 흡수할 게 없으니까 폭우가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냥 휩쓸어버리는 남방 시내들 같이 한꺼번에 갑자기 하나님 쏟아부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열매가 맺히고 한쪽에는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이 폭우 같은 오늘 딱이네. 폭우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포로라는 말이 참 흥미로운 단어인데 이 포로라는 말이에요. 잡혀갔던 포로. 그런데 동시에 뭘 뜻하냐면 큰 물질적인 번성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포로고요. 절반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번성, 번영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뭘 쏟아부어 주셔요? 물질의 축복, 번성을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아마 이 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사실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생각지 않은 행운이라고 말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생각지 않은 축복의 자리를 그 가운데서 누리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자리를 갑자기 큰 복의 자리를 누려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하라? 뿌리고 그 하나님을 누려나가라. 내가 보기엔 이게 전부처럼 보여도 하나님 갑자기 폭우를 쏟아부어가지고 부어주시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그와 같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의 자리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닙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뿌리는 자가 되어야 되냐면 어금니 깨물고 뿌리는 자가 아니라 재미있어 하면서 뿌리는 자가 돼요. 기뻐하면서 뿌리는 자가 돼요. 그건 카피가 안 돼요. 근데 그거는 흉내가 안 됩니다. 비슷하게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는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자, 부여잡는 자가 가능해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눈으로 본 자들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내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해주세요. 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믿는 자라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특권이에요. 말할 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축복과 특권의 자리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 됐든 섬기든 그것이 내가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특권이에요. 이 특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복을 누려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